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57편은 크게 1절과 2절이 있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에 후렴이 있듯이 57편에도 후렴이 있는데 5절과 11절을 후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 1절 첫 소절부터 강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은혜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편 저자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경책에서 57편 1절 위에 괄호 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의 표제어라고 하는데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시편 저자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라는 말은 시편 저자로서 다윗이 생각나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어는 말씀과 연관된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을 말할 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마 다윗과 골리앗이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한 에피소드로 다루고 끝이 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으로 점 찍어져 있던 다윗 사이의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그 다윗을 중용하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장 20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잡히는 날에는 죽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임명한 그 직분을 따라서 충실히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로도 가고 황무지로도 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도 갔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추격을 포기할 만한 곳으로 가면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저기에 있다고 첩보를 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다윗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제법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의 군대보다는 훨씬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머물 때에도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굴 안에 갇혀서 잘못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도망갈 곳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4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는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난과 같은 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이 넘치는 곳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하필이면 사울이 그것도 혼자서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3천 명의 군사들이 헛된 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진 것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앞부분의 간구에서 이제 뒷부분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7절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하곤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가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굳게 서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싫어도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울이 쫓아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평안과 굳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확정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사자나 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사무엘상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죽지 않고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넘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겨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마치 태풍과도 같은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서머 캠프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청년부가 다음 주에 캠프를 합니다. 1년 중에서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 가지를 못하곤 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순간 받은 은혜를 시험하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시키도록 맡겨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